예수님께서 해주신 이 포도원 품꾼 비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예수님의 비유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천국은 마치 포도원 품꾼을 구하기 위하여 이른 아침에 장터에 나간 집주인과 같습니다. 주인은 이른 아침에 장터에 나가 품꾼을 부르고 포도원에 보내면서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기로 약속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다시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 그리고 날이 저물기 1시간 전인 오후 5시에 장터에 나가서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놀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자신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합니다. 날이 저물자 포도원 주인은 품꾼들을 불러서 품삯을 주었습니다. 오후 5시 맨 나중에 온 자로부터 시작해서 아침 일찍 온 자까지 한 데나리온씩 똑같이 품삯을 줍니다. 이것을 본 먼저 온 품꾼은 주인의 처사가 불공평하다고 원망을 합니다. 그때 포도원 주인은 나중에 온 사람에게도 먼저 온 사람과 똑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 포도원은 천국을 가리킵니다. 장터는 이 세상을 말합니다. 품꾼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품꾼을 구하러 나간 포도원 주인은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주인이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장터에 나가서 품꾼들을 데리고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모든 사람들을 은혜의 세계로, 천국의 백성으로 계속해서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서 먼저 포도원의 부름을 받아온 자는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나중에 온 자들은 이방인들을 가리킨다고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학자는 먼저 온 자는 구약의 성도를 가리키고 나중에 온 자는 신약의 성도를 가리킨다고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 일리가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공통점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다 나중에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 것은 우리의 공로나 의로움이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평생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함정입니다. 율법주의. 은혜로 시작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주의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어떤 조건이나 자격을 따지지도 묻지도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님 앞에 서게 되었고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 십자가에 대한 사랑, 그 감격은 식어져 버리고 율법주의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나의 의로, 나의 공로로, 나의 행위로, 나의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 특징은, 율법주의 신앙의 특징은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안 하면 안 되니까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늘 무엇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면서도 기쁨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기쁨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며 사는 것이 먼저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청년이 한 질문 속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하여, 천국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무엇을 해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구주로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오직 십자가 은혜, 사랑, 보혈을 통해서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요. 매일매일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은혜로 받았는데 신앙생활은 율법적으로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해주신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이 맨 나중 아무도 데려가 주는 사람도 없어서 그냥 장터에서 놀고 있는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에게 듣고 싶은 대답이 무엇이었을까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포도원에 가라. 그렇게 하실 때 주인이 듣고 싶은 말은 예라고 하는 대답이었을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왜 너네입니까? 나 같은 자도 불러주시고 써주십니까? 나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했을 때 예, 그 외에는 다른 말이 필요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변명할 것도 없습니다. 주인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주인이 있는 모습 그대로 괜찮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더 이상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내 지난날의 실망스러운 삶이나 무너졌던 부끄러운 경험이나 그 무엇도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의 모습 이대로 주님의 포도원으로 뛰어들면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다 알고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절대로 하시지 않는 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절대로 하시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그럴 줄 몰랐다 하는 말입니다. 네 그럴 줄 몰랐다. 하나님은 우리를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줄 알고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데 뭐 내세울 것이 있겠습니까? 뭐 부끄러울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였습니까? 로마서 5장 6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내가 연약하여, 내가 무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도 전에
내가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죄인으로 그대로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의로워서 구원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없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 다 죄로 말미암아 죄값으로 이미 죽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건져내고 살려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사랑을 똑똑히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어서 살아가고 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은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는 정반대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허물, 죄악, 추함, 연약함, 약점, 넘어짐, 후회, 무능, 그 어떤 것이라도 다 덮으시는 사랑입니다. 다 덮어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지나간 과거를 묻지도 않으시고 따지지도 않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난 날의 잘못을 자책하며 정죄감 속에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남은 생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시간이 얼마나 많이 남았느냐, 적게 남았느냐 이것도 묻지 마십시오. 이것도 하나님은 묻지 않으십니다. 다만 남은 시간 감사하면서 은혜에 감격하여 천국 백성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백성은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사는 사람이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불평과 원망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먼저 와서 일한 사람은 자신은 나중에 온 사람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했고 더 많은 시간을 그 더위에서 땀을 흘리면서 수고했기에 자신은 더 많이 받을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온 사람과 똑같은 품삯을 받자 그의 마음에는 주인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찾아왔어요. 이 원망은 자기가 받을 것을 받지 못해서 하는 원망이 아닙니다. 자신은 주인과 약속한 하루 품삯을 온전히 다 받았습니다. 이 사람도 주인에게 은혜를 입은 종입니다. 자신을 포도원 불꾼으로 불러주셨고 주인은 정당한 대가를 주었어요. 주인이 이 사람에게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먼저 온 사람이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자신이 받은 은혜는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마치 내가 땀 흘리고 일한 대가요 당연히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의 불평과 원망이 일어난 것입니다. 율법주의 신앙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율법주의 신앙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잊는 순간,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부터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제 삶을 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이 절로 나왔습니다. 저는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은 품꾼과 같은 사람입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늦게 태어났습니다. 저는 아들 6, 딸 2, 8남매 막내로 마지막에 늦게 태어났어요. 자칫 잘못했으면 이 땅에 태어나지도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머니께서 아주 연세가 많으신 중에 저를 낳으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살아계실 때 제 아내가 늘 어머니께 감사한 것이 있었어요. 어머니, 그 높으신 연세에 8남매 막내 아들을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에 어머니께서 그때 막내 아들을 낳아주시지 않으셨더라면 제가 어떻게 한 목사를 남편으로 만나서 결혼할 수 있었겠습니까? 늘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늦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태어난 것도 도시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주에서도 한참을 더 시골로 들어가야 하는 벽촌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번에 노예를 앞두고 성주 산골 구석구석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주가 이런 시골, 이런 산골 골짜기였구나 하는 것을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늦게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태어난 곳도 시골 벽촌 골짜기에서 태어난 촌놈입니다. 그리고 국민학교 2학년 때 대구로 이사 나오게 된 것도 우리 가정이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빚더미에 앉아서 더 이상 고향에서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고향을 떠나올 때 빚잔치를 하고 떠나오셨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이 대구로 빈털터리로 고향에서 쫓겨나온 저희 가정을 불쌍히 여기시고 당시 박순옥 권사님 시어머니께서 저희 많은 가족이 살 수 있는 작은 집을 소개해 주시고 어머니를 칠성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도 어머니를 따라 그때 칠성교회에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정을 칠성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칠성교회에 오니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저를 그렇게 반겨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저는 칠성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는 빚잔치하고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가 되어서 고향에서 나온 우리 가정을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칠성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제 인생의 비전과 꿈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칠성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더 나아가서 칠성교회를 섬기는 종으로 부름을 받아 지금까지 왔으니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밖에는 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고백하게 되는 것은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저를 종으로 불러주셨지만 그동안 주인의 영광은 가리지 않았는지 주인이 시키는 일에 누를 끼치지는 않았는지 생각하니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는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고백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지금까지 종으로 써주신 것을 생각하니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밖에는 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에 그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요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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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던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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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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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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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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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한없는 은혜를 받고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은혜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